얼마 전 저희 집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에 둘을 섞어 놓은 것 같은 이상하게 생긴 외계 생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외계인 습격에 좀 당황하고 있었을 때에 조심스럽게 이 외계인 둘을 잘 살펴보니까 저를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외계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저를 닮아서 외계인 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웃기시나 보네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딸인데. 예. 아무튼 아이들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잘 보니까 딸아이라서 우리 아내 얼굴도 좀 들어가 있고 우리 어머님 얼굴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눈썹을 보니까 저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못생겨서 불쌍한 게 아니라 나를 닮은 사람이 이 땅에 둘이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는 불안한 거예요. 얼굴이 단지 닮았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도 나처럼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씩은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을까 혹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안쓰럽고 서글퍼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이제 표현을 못하고 우리 아내가 아이들을 젖을 주고 또 올라와서는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보니까 그렇게 슬프더라고 하더라고요. 슬프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뚝뚝 울면서 불쌍하대요. 아이들이 그렇게 불쌍하대요. 저 연약한 것들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가 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아내 앞에서 남편마저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뭐가 슬퍼? 씩씩하게 잘 자랄 텐데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도 속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길지는 않았지만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아이들도 혹시 겪게 되지는 않을까 그런 슬픈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 드는 생각이 그래도 아빠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와서 감사했습니다. 얼굴 닮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녀지요. 저도 이제 자녀에 대한 예화를 이렇게 쓰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나중에 깨달았던 놀라운 사실 하나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인 아이들은 참 다르긴 달라도 참 많이 다르다. 정말 다르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고등부를 제가 처음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청년부하고 교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보는데요. 열정은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부모님이 믿음이 없는 그냥 혼자 교회 나오는 아이들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그냥 이건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나요. 편견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아이들한테서 느껴진 어떤 평안함, 안정감, 그 안에 담대함, 뭔가 도전할 때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믿음 위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그 고등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어머님 교회를 안 다니셨었거든요. 저 혼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혼자 열심은 있었지만 교회 다니면서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열정은 있어가지고 또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는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 옆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느껴집니다. 그런 부모님의 자녀된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참 안정감이 있다. 어찌됐든 주일날 안 빠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안정감, 뭔가 모를 그 안에 담대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용기도 있고 판단력도 있어요. 또 어느 정도의 신앙 인격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뭔가 밸런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저희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셨대요. 저희 할머니가 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고모네 집에 한 2박 3일 놀러 갔었는데
고모가 새벽 종치니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새벽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아, 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어딜 가시나 했는데 그 종소리 듣고 교회를 다녀오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갔다가 오시는 길에 밭에 새벽일 보고 오시고, 그리고 낮에 조금 더울 때는 좀 피하셨다가 저녁에 또 살짝 일하시고 들어와서 쉬시더라고요. 저희 작은 아버지도 부산의 호산나교회라고 큰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이 부모님의 믿음에, 특별히 부모님의 기도의 영향력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집사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게 레벨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레벨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화를 드리는데 아버님이 기훈아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진짜로 기도를 하고 계셔서 기도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인사법을 배우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신 것 같은데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왜 취기가 느껴지죠? 전화 목소리에서. 그러신데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제 마음에 안정감이 조금 찾아오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새벽 기도하십니까? 기도 드리는 삶 살고 계십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예배 주일 성수하고 거룩하게 11조 생활도 하고 이렇게 정해진 구별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당장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할머님을 생전에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다라는 것이 제가 그 믿어지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 자식들을 보면서 저에게 있는 약간의 그 좋은 그 유전자가 좀 전달되었으면, 제가 봐도 제가 조금 착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유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밤에 새벽에 자기 배고프니까 엄마 깨워요. 막 물어 제끼고 보면 아마 저의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것들, 나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전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경건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떠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체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오후 예배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몇몇 분은 이제 도망가시듯이 빠져나가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게 가지 못하시고 오후 예배에 매여 있지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주신 그 거룩함, 예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닮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 잠깐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다.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절단이 가서 초청을 해서 데리고 오죠. 초청을 합니다. 그럼 초청받은 사람은 가야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초청받았고 초청받았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얻어 누리는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죠.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받은 사람은 정중하게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보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은 그저 거절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자의 초청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청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됐다라고 할 때는
그다지 부담감이 안 느껴져요. 오, 내가 택함 받았어요? 내가 택함 받았다고? 내가 그 중에 소속되어 있구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불렀다라고 했을 때부터는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리 와봐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리 와, 가까이 와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부탁하실 것이 있다라는 거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부담스러운 마음이 오지만 그 부르심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별거 아니라는 말을 쓰면 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부담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르심이에요. 뭘 부르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보내신 아들 예수와 같은 닮음을 가지라고. 닮아라. 너희들 내가 모델로 예수를 보내주었지. 그러면 그와 같이 닮아가려무나. 그게 내 모습이란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나를 닮았다라고 했을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같이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영광스럽고 하나님 같이 풍족하고 하나님 같이 능력 있고 지혜롭고 선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아주 하나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삶을 당신의 자녀가 닮아서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와는 좀 다르죠? 나처럼 살까 봐 걱정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걸 보면 기쁜 거예요. 기대되고 짜릿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뎌하지 못하고 우리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어떡하죠? 말로 다 표현을 못하니까 웃죠. 근데 막 콧바람 세게 막 좋아가지고 웃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미도 하나님 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죄인된 삶 가운데서 거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닮은 형상 거룩을 다 상실하고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저는 정확히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닮아있는 그 형상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정말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닮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의 죽어있는 그 영혼의 하나님 닮은 그 거룩함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거듭나는 겁니다. 와,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 닮은 행동을 하게 되어서 이제 살아난 거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가 벌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부유해지기를 목적으로 두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다 갖고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굳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와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자기의 자녀된 자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다. 그렇죠? 우리 자식 자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 많이 합니다. 자식 자랑할 때 기본 전제가 뭐죠? 얘가 나 닮아서 그래. 그냥 자랑만 해놓으면 끝이에요. 자식 자랑하면 내 자랑이죠.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해? 그러면 우리 아들 공부를 잘해 하면서 뭐죠? 나 닮아서 그래. 생략이죠. 생략. 중간 생략하고 나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굉장히 자랑을 이렇게 할 때, 자식 자랑할 때는 뭐 그거 생략해도 그냥 자식이 그냥 잘 나간다, 잘 됐다, 건강하다, 젊다, 얼굴이 이쁘다, 잘생겼다, 아주 그냥 그거만한 팔불출이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그런 예가 하나 나오죠. 욥기 1장 7절.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많이 보셔서 아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욥기 1장 7절을 같이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마귀에게 던지는 게 뭐죠? 봐봐, 나 닮은 자녀가 이렇지 않느냐. 나 닮아서 그래,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닮아서 그 자녀가 무엇을 하든 그 자녀가 잘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 대적자인 마귀에게 그 마음을 격동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할 것을 예상했겠죠. 지긋지긋하거든요. 지긋지긋하고 하나님의 자식 자랑에 지긋지긋함을 느끼고 있는 사탄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보았습니다. 아, 요것도 하나님이 자랑하겠구만. 그래서 흠잡을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의 자랑이 끝나자마자 사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뭐 이거 아멘 하긴 좀 그런 성경 구절이긴 한데, 쉽게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욕심 때문이고 소유가 많은 것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께로 부유한 뭔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겁니다. 원인을 딴 데로 찾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자랑했던 그 자랑을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하죠? 걷어차는 것이죠. 이게 튕겨내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모여가지고, 아유, 우리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 옆집이 아줌마가 또 기분 나쁘게 듣죠. 아유, 걔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부를 시켰는데 뭐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자랑하시고자 하는 바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곧바로 말을 받아쳐서, 봐봐라, 그게 아니라 소유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뜨끔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뜨끔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귀가 지금 방금 서술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유를 그저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대가로서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마귀의 조롱에 우리도 그 조롱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경건한 모습이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건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수능 시험 끝났어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자녀가 이제 대학 이제 뭐 다 끝났어요. 그 뒤로 교회 생활을 이제 게을리하게 되고, 여러분들 어떤 사업에 어떤 고비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것이 안정이 찾아왔을 때에는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내가 부유하다, 건강하다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왠지 모를 어떤 어려움이 집에 닥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왜 이 자랑스러웠던 이 나의 풍족함을 왜 거두어 가시지? 하면서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요. 이 마귀의 이 주둥아리를 비틀어 놓는데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의 이 조롱을 묵사발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상식적으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을 정말 그 끊임없는 아주 그 긴 기간 동안 버텨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것이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넘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시험이 계속 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또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앞서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기복을 타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이러한 그 자녀됨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백하게 내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다른 주석가들은 이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현재형이다. 현재형으로 표현된 그 지속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은 죄를 짓더라도 그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그 죄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하여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죄가 틈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러한 죄됨 가운데 빠져서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린 죄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 그 본성이 사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 죄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견딜 수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로서 원인을 도출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의 됨을 압니다. 열매로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 열매 맺는 그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열매로 압니다. 뭐죠? 결과로 본디 그 종류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혹 반복적인 죄를 계속 행하면서도 그 죄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경고로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없다라는 결론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러한 두려움으로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썩은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국제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12. 프리미어 12 해가지고 12개국, 그 야구 잘하는 나라 12개국 모아가지고 대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팀의 감독이 김인식 감독, 또 선수들은
웬만한 그 뭐 주전급 선수들 중에 몇 명이 빠지고, 뭐 삼성에서는 뭐 도박 사건으로 빠진 사람들 빠지고, 또 뭐 류현진 부상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약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에 딱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일본의 그 굉장히 무서운 투수 오탄이라고 하는 투수가 147km 시속 147km짜리 포크볼을 던지니까 거의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수라는 게 보통 7회를 넘기지 않죠. 귀한 투수는 그렇게 넘기지 않아요. 이제 뒤에 후속 투수들이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나라가 4강에서 그 후속 투수들을 상대로 엄청난 역전극을 펼쳐냈습니다. 그렇게 역전을 하고 나니까 기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사 내용이 바뀌었어요. 약체다라고 분석을 했던 팀들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약체는 아니었다, 조직력이 있었다, 뒷심이 있었다, 집중력이 있었다, 칭찬을 이제 돌려받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본한테 졌을 때만 해도 별 볼 일 없겠다 이렇게 기사가 났다가 9회 초에 그렇게 역전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타자들은 정말 집중력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평가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모릅니다. 우리가 8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이 마귀에게 계속 짓눌림을 당하면서 그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열매를 맺어지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마귀가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주의십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됨의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 제목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같이 기도하시고